그러면 오늘은 먼저 동작에 이어서 십자수, 합태극, 수공,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귀원지, 이렇게 4가지 동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루술여보 안 동작을 취하시고요. 가슴은 늦추고 머리는 턱을 살짝 당겨서 고추 세웁니다. 혀눈입 정장에 가볍게. 양어깨는 수평이 돼야 되겠죠? 마치 정평이 된 천칭과 같은 정평, 수평을 이루셔야 되고요. 등골은 고추 세워서 수직이 되도록. 그러니까 천칭의 줏대와 같은 거죠. 이 등골은. 그 다음에 양어깨는 천칭의 가로장과 같은 겁니다. 언제나 수평이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게 기울어지면 등골이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평이 된 천칭과 같이 양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그리고 양손이 손목이 어깨 높이가 되는 거죠. 그 자세에서 서서히 양손 끝을 이마선, 머리와 이마의 경계선에, 그 다음에 서서히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내립니다. 그리고 손등을 앞으로, 중심 서서히 뒤로 오면서 양손을 들어 올릴 때 발을 어깨 넓이로 갖다 딛습니다. 동시에 손은 X자가 되도록, 그래서 손목과 손목이 살짝 맞닿은 상태. 그렇게 X자가 돼서 이거를 십자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숨을 들이쉬면서 왼발 끝을 돌려옵니다. 그래서 11자가 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숨을 내쉬면서 기를 잘 단전으로 가라앉힙니다. 이 동작이 합태극이 되겠습니다. 이 합태극 동작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수공. 수공은 서서히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 올리고 둥글게 오면서 내려옵니다. 서서히 내쉬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의 눈으로 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마음의 귀로 기가 가라앉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이 모두가 내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를 가라앉혀서 단전에 모읍니다. 마치 하나의 눈송이가 있죠. 눈송이를 뭉쳐서 눈 위에서 굴리면 눈송이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단전에 깃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점점 깃덩어리를 크게 모아나가는 상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를 단전에 가라앉힙니다. 전 강좌에서 얘기했듯이 이 단전에는 힘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온몸의 힘은 다 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단전에 기를 가라앉힌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공을 해보시죠. 서서히 들이쉬면서 서서히 내쉬면서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3번을 한 다음에 서서히 일어서고 오른발 앞끝을 살짝 돌려놓은 다음에 그대로 왼발을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가 끝났죠. 그 기원지라는 이 마지막 동작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초식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마무리 해주는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3가지 기공 타이치의 모든 동작을 다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먼저 동작 루슬여보 안, 우루슬여보 안이죠. 동작에서 서서히 양손을 들어 올리면서 동그라미를 그려오면서 중심을 뒤로 합니다. 어깨 넓이로. 그 다음에 합태극 들이쉬면서 왼발 앞끝 내쉬면서 길을 단전으로 가라앉힙니다. 이 합태극의 동작은 처음의 상태, 그러니까 무극의 상태죠. 혼혼의 상태, 음양 허실로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기세가 끝나고 맨 처음에 개합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련우를 하죠. 이 도련우에서부터 태극이 생성돼서 음양 허실이 생긴 것인데, 이제 이 합태극 동작에서 다시 그 음양 허실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 무극, 다시 얘기해서 혼혼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합태극 동작에서 수공 동작은 서서히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길을 온 정신을 집중해서 가라앉힙니다. 두 번째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세 번째 네, 이제 편안히 일어서시고요. 길을 잘 단전에 갈무리한 다음 안정시키면 앞끝을 살짝 돌리고 왼발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기원지 동작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루슬여보 안 동작에서 십자수 서서히 들이쉽니다. 어깨 넓이, 그 다음에 합태극 내쉬면서 기침 단전. 자, 수공 들이쉬고 내쉬면서 길을 잘 단전에 거두어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귀원지. 자, 그러면 이제 옆모습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 먼저 루슬여보 안 동작에서 턱을 살짝 당겨 놓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대서 오작교를 하시고요. 가슴은 늦춥니다. 서서히 손을 들어 올려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내립니다. 네, 서서히 중심을 뒤로 오면서 어깨 넓이로. 양손은 십자수. 들이쉬면서 양손을 걷어옵니다. 이때 너무 끌어오시면 안 되고요.
너무 끌어오게 되면은 횡격막에서 기가 걸려서 단전으로 잘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느슨히, 가슴이 느슨히 된 상태까지만 끌어오시고 그대로 서서히 내리면서 기침 단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 자세 들이쉬고 내쉬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의 눈으로 기가 가라앉는 걸 보고 마음의 귀로 기가 가라앉는 소리를 듣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침 단전. 세 번째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를 잘 단전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일어선 다음에 오른발 앞끝 살짝 돌려주고 왼발 갖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루슬요보 안 동작에서 서서히 십자수 동그라미를 그리고 발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합 태극 왼발 앞끝을 돌려오면서 내쉬면서 기를 잘 단전에 가라앉힙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펴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 동작 들이쉬고 내쉬면서 두 번째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를 단전에 잘 거두어 드립니다. 세 번째 네. 그 다음에 오른발 앞끝을 살짝 돌려서 귀원지. 네. 이 귀원지의 의미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동작이고요. 이게 13번째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옆모습을 함께 배워보셨고요. 이제 뒷모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슬요보 안 동작에서 십자수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내리고 어깨 넓이로 걷어들여 옵니다. 합태극 왼발 앞끝 기를 잘 단전으로 가라앉히고 수공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기를 잘 거두어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서히 일어나고 오른발 앞끝 왼발 갖다 붙이면서 귀원지. 자, 이와 같이 동작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뒷모습도 그냥 연결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먼저 우루슬요보 안 동작 서서히 십자수
합태극, 수공. 수공은 3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귀원지, 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모두가 끝났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죠. 그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연습을 하시되 너무 오래 하면은 지루하고 그래서 안 하시게 되니까 10분 정도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운동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100세 시대를 사는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앞안 두어서 100세까지 산다면 그거는 가족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자기가 노력해서 지켜야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동안 제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태극권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온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온몸을 늦추는 것이죠. 근육, 인대, 관절, 경락 모든 것을 풀어 늦춥니다. 그래야만이 기가 모세혈관까지 침투를 하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극권 운동을 수련할 때는 일정한 속도 그리고 일정한 높이로 수련을 합니다.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하면은 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빨랐다 늦었다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가 꿀렁꿀렁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극권을 수련할 때도 일정한 속도로 수련해야만 편안하게 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몸을 원활히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고요함, 그리고 일정한 속도, 그리고 일정한 높이, 또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도로를 지나갈 때 요철이 있어요. 그럼 그 요철을 넘어갈 때 차가 툭 쿨렁쿨렁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동작의 높이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수련을 해야만이 편안하게 기가 끊어짐 없이 우리 몸을 원활히 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요결들을 지키면서 수련하는 것이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다른 말로 요결이라고도 하죠. 그 방법, 그 법칙, 그거를 잘 지키면서 수련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요결에 따르지 않고 수련을 하면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